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밤 한 10시 정도 되어서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은 어려웠고, 우리 동네 누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한 120가구 중에서 꼴찌에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는 가난하게 살아게 되었죠. 그래서 누나도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나무 집에 식모살이 하러 가고, 또 형도 중학교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작은 누나도 중학교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다 그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다 공부를 그분들이 다 마쳤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는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에 하면서 정말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문제는 놀면서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구나, 아버지는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치성 기도원에 겨울방학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강사님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2시간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삼으실 거라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려가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2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고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학을 앞둔 1977년 3월 2일 날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놀라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내가 뻘떡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잠을 잘 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내일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면은 저를 또 깨워주십시오.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눈에 보이더라니까. 손이 하나 나와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치는데 일어났어요. 빨딱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대성통곡이 나왔는지 옆에 주무시던 제 어머님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울면서 앙앙 울면서 동네 중앙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이 동네 중앙에 있는 그 길을 가면은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데 엉엉 울면서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람들의 집집에 불이 툭툭툭툭 켜지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 3개월 동안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눈물이 흐르고 나중에 눈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사람들마다 네가 왜 우느냐고, 저는 모릅니다. 왜 우느냐고,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고 못생겼고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갔을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갔더니 여학생들이 다 도망을 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아무도 세상 가운데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은 그 더러운 요 위에서 꿇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지난주 금요일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음보다도 더 시원한데도 차갑지는 않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 기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왔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저는 앉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려서 범벅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음이 없다. 항상 네 기도를 들었다. 나는 그 말씀을 늘 알고 설교를 했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 또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말을 또 듣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이런 순간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왔던 것들을 회개를 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는 의미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비우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엄마 아빠 뭔가를 말은 다 못하지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뭐 해줄까, 뭘 말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말을 한두 마디 비우는 그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다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기도는 들으시고 장로님들의 기도는 들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몇 가지로 응답하신다고요? 세 가지로 응답하네. 첫째로는 적시로 응답해. 적시로. 우리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시로 응답하는 기도를 받을 때는, 응답을 받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학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기독교인을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의 어떤 동아리도 고등학교에서는 허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불러다가 제재를 가하고 다음에 그런 동아리를 가지게 되면은 또 경고와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어려움에 낙심치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단합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단합대를 가지자. 김해 공술운동장에 모여서 단합대를 가지자. 그래서 공술운동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시간도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토요일 됐는데 아침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2시간만 지고 난 다음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야, 비가 오는데 오늘 모이면 되겠냐? 괜찮다. 이 정도 오는 비는 공술운동장이니까 물이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자. 우리가 뭐 비 오면은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3시간 뒤에 또 모였습니다. 아니 4시간 맞추고 나면은 그게 모여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는데 되겠냐?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김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비를 멈춰달라고 하는데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맞춰가면서 비가 와도 우리는 간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좋은 날짜를 줄 거다. 무조건하고 모이라. 그래서 사교시를 마치고 공술운동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다 내리는데 하늘이 갈라져서 공술운동장에만 해가 비치는 거예요. 거기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다 비가 오는데 공술운동장 거기만 햇빛이 비치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합대회를 하고 축구를 하고 2시간 이상을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기도하고 마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하늘 바라보면서 놀랐는데 학생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갈라졌던 하늘이 닫히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나 인식을 하거나 아니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만 하나님은 기적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잠깐 기다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지만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리라, 그 응답을 미루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를 무르익게 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작업을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마을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35년 이상 그린벨트 지역인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용원으로 갔다가 가주로로 갔다가 어디에 임대할 데가 있는가, 땅을 지을 데 있는가 온천히 다 살펴보아도 땅이 없었어요.
요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가주리 땅을 공장지대를 임대해서 4년 동안만 이 교회를, 여기 땅을 우리가 가건물로 예배당을 지어서 쓰자.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못하겠대.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당은 차서 앉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땅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초상 기도를 올려서 기도하면서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더라고. 근데 집으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하천에서 뭘 하세요? 하니까 이게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놔요. 그린벨트 법에 이 길이 있으면은 집을 하나 없애면은 그 없앤 집을 대신해서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순질 집사님을 보내서 땅 주인을 찾아서 저 땅을 팔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450평이라는 조그마한 땅을 사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예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오면서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의 꿈은 크고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넓은 염전을 다 허락해 주시고 이 동네의 반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는 답답한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은 밥 해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담장에다가 쇠레트를 엎어가지고 그 밑에 흙을 넣고 쇠면을 내서 당판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10평도 안 되는 거기다가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와서 뜯으면은 또 지붕을 내려놓았다가 가고 나면 지붕을 또 올리가 또 밥에가 먹고 그 10평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다가 보니까 들어오다가 엎쳐가지고 다 쏟아지고 뭐 신발이 누구 신발인지 모르고 신발 잊어버리고 뭐 교회 갔더니 진짜 옛날 말처럼 뭐 신발 빼앗아 갔다 어땠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에 예배를 다 마치고 다 식사를 다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수천 명 되는 사람이 그 밥을 그 다 먹느냐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계획보다도 10배나 100배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라, 더 좋은 거 줄게, 잠시 기다리라 하는 그 기다림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는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세상의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 말하는 것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보면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요셉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액을 복구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도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보면은 요셉은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 때에 형들한테 액을 복구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다리와 두 손에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형들한테 팔려서 아버지도 모르게 이제 팔려갑니다. 내가 팔려가면 누가 내 사정을 알겠습니까?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이 될까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준 신하가 복귀가 될 때에 요셉이 부탁을 했죠. 장관님, 당신이 나가시면은 내 죄 없음, 내 무죄함을 알고 나를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가면서 내가 복직만 하면은 당신을 꺼내주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장관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을 나서는 순간에 요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마음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마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냥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들한테 액을 복구하면서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만약에 형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주었더라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근동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관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석방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렸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를 못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요셉은 야,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하나님 자기 자신의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그 때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헤아리고 한 그것을 다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눈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은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은 요셉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다 손으로 바꾸사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바꾸라. 너의 기도를 바꾸라.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를 바꾸라는 것을 다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과 함께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체 꿈이 컸기 때문에 아시아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그리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대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는 바꾸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 기다려서 응답받는 은혜,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적은 낙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적은 낙심이다. 기도의 적은 절망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재판장과 한 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가부가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새벽에도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한밤중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송신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저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불만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불만스러워요.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잠들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 듣는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꿀때 가진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관에게 나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소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요셉의 감옥살이, 요셉의 노예 생활은 요셉에게 다 필요하고 그때 가장 요셉에게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모든 성격과 이 이집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 감옥 안에서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살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되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하고 나면은 오늘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절망스러운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주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돈이 더 많아 있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우리를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찾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길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따라합시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 손자 놓고 손자 이야기 처음 하는데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이 왔다.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도 누군가를 태워주러 가고, 그런데 아기 방에서 아기 소리가 나더라고. 막 울었었더라고. 자다가 깨었더라고.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봐야 될 줄 알고 내가 나가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제 신방하고 없는 거예요. 아기가 막 엎어서 막 울더라고. 앙앙앙 우는데 제가 손에다가 수건을 감아서 입에다가 넣어줘. 그래 애가 그걸 쭉쭉쭉쭉 빨면서 있더니 또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손을 막 또 내가지고 입에다가 해줬더니 이래 몇 번 하더니 자더라고.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는 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어린이 돼서도 모르겠죠.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잠들 때에, 자기가 잠자고 있을 때에, 울고 있을 때에 내가 가서 울지 말으라고 수건을 감아서 입에 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모르겠죠. 모르면서 이렇게 다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울고, 나는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에,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위로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런들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기도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네가 잠들 때에, 네가 울고 있을 때에, 네가 말할 수 없는 속상함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쓰다듬어주고 너의 울음을 그쳐주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어서 네가 지금 찬양하고 웃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우리는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몰라서 울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만약에 필름으로 보여준다면 저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저 때도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저분이 그 말한 것도 하나님이시겠다 그랬구나, 하나님 내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는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잠들었을 때도,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는 것, 농담처럼 새벽에 나와서 운전하면서 한마디 외치는 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절망의 때와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